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기도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소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늘 하나님께 여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사람 바울이 드리던 그 기도를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 사역의 구체적인 그 동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바울의 이 서신들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글씨로 표시된 이 글씨를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은 바울이 그 자기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친필로 각 교회들에게 쓴 그 편지, 서두에 위치한 말씀들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목회적 그 권면차,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자신이 하나같이 기도하는 중에 발견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늘 자신의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 그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자신의 그 소명을 따라서 오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소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아주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유대교를 떠나서 배교했던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를 사실상 죽이는데 그가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는,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을 의심하며 또 미워하고 증오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바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사죄하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아나니아, 그를 통해서 바울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기도함으로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확인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유대식 이름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확신했던 그의 그 소명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식 이름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매 순간순간 자신의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소명 안에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처럼 자신의 소명을 확인받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끄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위기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으로 동유럽 지역에 자신이 선교했던 그 선교 여정을 어느 정도 일단락합니다. 이곳의 교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후에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다음 소명을 위해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한 끝에 그는 자신의 선교 목적이, 그 선교의 목적지를 서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정합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신대륙을 개척하기 그 이전에 유럽 사람들은 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 그 스페인이 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땅끝을,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땅끝까지 자기가 마치겠다, 이방인들을 다 전도하겠다, 이런 소명으로 살았던 바울이기에 자신의 선교의 그 목적지를 기도함으로 서바나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간 이 선교의 여행을 하는 중에 매도 많이 맞았고 또 돌로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질병, 안질인지 간질인지 학자들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고질병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구해지지를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그 상황을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획기적이다 못해 말 그대로 엽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는 미결수로,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어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법상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가 되면 비교적 안전하게, 심지어는 법적으로 공권력의 보호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무모한 방법처럼 그렇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바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고려했을 법한 일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이 바로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을 신문하던 이 총독들이 바울에게서 결코 그 죄목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황제, 이 카이사로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이 이탈리아 지역으로 이 바울을 압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로마로 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겁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이처럼 무리하면서까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확인한 그 자신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이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로마의 교회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가운데 저 지역은 바울이 그동안 전도하던 이 동유럽 지역,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서유럽 끝인 바로 서바나까지의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 교회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물적인 지원을 조금이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어야만 자기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서바나까지 전도가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명에 붙들린 그런 사람의 아주 담대함과 또 대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일부러 어떻게 미결수, 죄수가 되어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려고 한다니,
목사님,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잡지의 글을 읽으면서 이때 한 작가가 기고한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사에 청년 구인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영화 평론가로 그렇게 활동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시나리오를 쓰거나 또 이 영화를 제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조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차원의 일들을 그렇게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영화사가 한 자리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게 된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스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영화나 또 연기를 전공한 사람,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 어린 나이에 영화 관련 업계 그 일에 유경험자들, 영화 산업에 아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래도 나름 기여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면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채용되었던 그 청년은 영화 관련한 스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줄 그어진 그 파란색 위아래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소파에서 누워서 날마다 한량처럼 그렇게 넷플릭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를 보기를 아주 좋아했던 성은 오시오, 그리고 그 이름이 타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여기에 취업을 한 겁니다. 아무런 스펙이 없던 그가 면접 때 한 것이라고는 이런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간 비디오나 또 DVD로 자신이 보았던 그 영화들에 대한 자기의 느낌, 그리고 좋아서 몇 번이고 다시 즐겨본 그 영화들에 대한 자신의 그 썰을 푼 것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면접관이 질문도 안 했는데 그 회사에 입사하면 저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제넘게 떠들고 나온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모수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빗나간 그 인사, 그래서 입사한 이 청년 자신도 아주 놀라서 나중에 그 인사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아무런 경력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채용하신 겁니까? 그러자 당시에 면접을 받던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이 분야의 야생 호랑이와 같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포부를 말할 때 당신의 그 눈빛을 본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당신은 분명히 아주 원석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잘 다듬어진다면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일, 정말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 전부를 걸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는 데는 그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가슴 뛰는 그런 일을 제게 주십시오. 저의 인생 모든 것을 걸만한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주님의 소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소명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소명을 하나님께 확인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그러한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소명을 확인받는 이러한 기도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던 바울,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비록 죄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이 배에는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항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그러한 일을 주요하게 했던 배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러한 사업가들의 의뢰를 받고 이 곡물들을 운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탔던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들을 날마다 로마로 호송하는 일, 이것을 하면서 녹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원들은 사람들과 적재물을 안전하게 그렇게 수송하며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치열하게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이런저러한 일들로 이 배의 여정에 함께 올랐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배에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또 이 배야말로 하나의 사회의 축소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목적지를 향해, 그곳 로마를 향해 가던 이 배가 이 크레타 섬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들은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 크레타 섬, 여기에 작은 도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 바로 이때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란 이 유대교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이 대속죄일은 태양력으로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초에 해당하는 그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오랜 선교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지중해 날씨에 아주 밝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무렵 9월 중순에서부터 적어도 이 11월 중순까지의 2달 기간은 지중해에 아주 잦은 돌풍 그리고 폭풍이, 아주 무서운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때문에 항해하기가 이 시기는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선장과 선주에게 항의를 하고 따졌습니다. 적어도 안전이 잘 보장된 이듬해의 봄에 출항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서둘러서 항해를 감행합니다. 이들이 무리해서 이처럼 항해를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들의 자신들의 이 항해는 지금 먼 곳을 향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잠깐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곳 그 미항에서부터 자신들의 목적지로 했던 곳이 베닉스라는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들이 정박한 이곳, 여기에서 이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경험상, 오랜 자신들의 항해의 경험상 이 남풍, 순하게 부는 남풍을 따라가면 금세 이 베닉스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믿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이들이 진짜로 무리해서 항해를 하게 된 아주 실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정박했던 이 미항은 12절 말씀에 보면 겨울을 지내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라는 말은 이곳에 숙식이 불편했다거나 또 머물기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미항이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화려한 유흥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안전한 이 미항에 3개월을 머무는 것보다 위험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무료한 그 겨울 동안에 유흥과 재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곳 베닉스로 가기를 선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위험하다고 충고하는 이 죄수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음직스럽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을 확인받으며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우리 주님께 늘 확인받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은 늘 그러한 선한 목적이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엉뚱하고 또 불필요한 그러한 일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을 결코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이끌리면 늘 의미 있고 또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늘
그 소명에 합당하게 먼저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결코 질문하지 않은 그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저 같은 젊은 이게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유튜브나 또 이런 웹서핑을 하노라면 킬링 타임하기 좋은 영상, 킬링 타임용 게임,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또 킬링 타임용 드라마,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멀쩡한 시간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영상을 봐도 쉼과 또한 삶의 활력을 환기시켜줄 그러한 도전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노라면 시간을 정해놓고 당당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을 죽인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된 나의 삶을 위로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신 복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없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시간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이렇게 죽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지금 놀아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제가 공부해야 할 때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가족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저의 취미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까? 주님, 지금 제가 일해야 할 시간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까? 제 인생의 소명 앞에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여라도 제 인생에서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제가 주님의 소명에 붙들려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바울이 탄 배, 이 배는 위험한 출항을 결국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죽음의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에 자꾸만 이 위험천만한 광풍이 불어오는 이유인지 모릅니다. 우리네 세상에서도 이 바울처럼 올바른 자, 정직한 자, 그렇게 바른 편에 서서 말하는 이 소수의 말이 너무도 자주 외면을 받습니다. 쾌락과 탐욕과 이득을 취하는 세상에서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을 세상은 잘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위험 앞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이 원칙을 저버린 항해, 이 항해는 결국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키고자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공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소중하다고 여겼던 자신들의 그 모든 짐들을 전부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흘째가 돼서는 자신들을 항해하게 해주는, 자신들의 목적지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게 만든 바로 그 기구들조차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직면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깨닫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죽음 앞에 서 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껏 붙들던,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로마로 이송하려고 했던, 우리를 살린다고 믿었던 그 먹거리도,
그리고 사업상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재물들도, 심지어는 항해를 위해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구들조차 죽음 앞에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그리고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 지금 이들에게 아무런 삶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속적 가치와 이 세상적 부와 그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죽음 앞에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었습니다. 탁월한 항해 기술을 가졌던 이 기술 많은 베테랑 선장도, 그리고 배의 소유권을 가졌던 이 부유한 선장 역시, 이 선주 역시, 그리고 막강한 무력과 또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조차도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의 숙명 앞에서 누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 기도 때문에 바로 이 배를 타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지금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들이 넘치던 그 모두가 침묵하던 바로 그때 바울의 말이 힘이 있고 바울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 이 기도하는 바울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라한 이 미결수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늘 그래왔듯이 바로 어젯밤에도 내가 나의 소명을 붙들고 내 소명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껏 나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24절에서 26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막연하게 우리가 한 섬에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걸리겠다 이렇게 막연히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예언적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아, 너의 기도에 지금껏 내가 수시로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였던 것처럼 네가 로마로 반드시 가야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 가이사 앞에 너를 세우도록 하겠다. 그러니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를 너와 함께 내가 살리리라.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소명에 충실하며 드리는 그 기도, 이러한 기도는 위기의 때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 누가 진정 이 세상에 위로와 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그 소명이 날마다 하나님께 확인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얻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소명을 확인받고자 드리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한 소절이 우리와 그리고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장결철 목사님께서 쓰신 신학으로의 초대, 평신도 젊은이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면 이러한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보다 못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피조물일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유한한 피조물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한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소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의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진정 소중한 가치는 주님 무엇입니까? 누구나 삶의 끝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면 우리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세상, 소명을 확인받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은 물론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까지도 이들에게도 소망으로 이끄시며 이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가장 고귀한 일들에 헌신토록 하는 이 기도, 이러한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뜻 있게 하셔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보질 못하며 그렇게 먹을거리와 우리가 누릴거리와 미래에 대한 그 불안으로 그렇게 벌벌 떨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며 그렇게 세상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세상을 구원코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선한 도구,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그 소명에 잇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걱정하는 세상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소명을 확인받는 기도로 세상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미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